예레미야에서 크게 12편의 이제 비유적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12편의 그 설교 내용 속에서도 아주 유명한 내용이 두 가지 내용인데, 하나는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깨진 옹기 비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토기장이 비유, 깨진 옹기 비유, 이 두 가지 사건 속에서 오늘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본 예레미야 18장 18절부터 23절은 어디부터 연결이 되냐면은 바로 18장 1절부터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진 그런 옹기 비유가 연이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18장 1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사실은 토기장이의 손에 주어진 진흙,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손에 누가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붙들려서 잘못됐으면은 다시 새롭게 다른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하는 다른 길로 갔으면 돌이켜서 회개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18장 10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11절 그러므로 말씀하면서 또 뭐 하라고 그래요? 돌이키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돌이키라 계속해서 강조해. 하나님의 주권을 안 차라면,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으면 얼마나 고생이 심하냐. 그러니 다시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심판을 명하는 그런 내용이 13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 크게 세 가지의 핵심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1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런 자들에 대한 고발 내용이 18절에 기록되고 있고, 19절 그리고 20절 이 내용은 이제 바로 그렇게 죽음 앞에, 죽음의 목전에서 인생의 위기를 만난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니 뭡니까? 고발하고, 두 번째 호소하고, 세 번째는요 21절부터 23절까지 심판에 대한 간구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심판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고발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심판해 주실 것을 바로 이제 간구하는 세 개의 문단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심판을 받으리라, 이 내용을 전하니까 사람들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근데 듣고 회개를 해야 축복인데
한 얘기, 듣기 싫은 얘기 또 온다고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지금 18절에 하고자 하는 그런 행태가 어떤 내용인가? 18절, 그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남유다 모든 백성들이 한결같이 지금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와라, 모두들 다 모여라, 일어나라, 이런 내용의 와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뭐하자? 치자. 예레미야를 뭐다? 그러면 예레미야를 친다 하는 그런 내용은 뭡니까? 한마디로 본다면 선동하는 말이에요. 예. 예레미야를 치자. 다른 말로 예레미야 저거 죽이자.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듣기 싫은 소리 한다는 것으로.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그 뒤에 연결해서 쓰냐면은 예레미야를 죽여도 좋을 것은, 왜냐하면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두 번째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량이, 세 번째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 죽여도 돼, 이거예요. 그러면은 예레미야는 당시대의 선지자인데 선지자를 죽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럴 염려 없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세 부류의 지도자가 있다. 제사장도 있고 지혜로운 자도 있고 그리고 선지자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레미야가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사장, 지혜로운 자,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뭐 해버리자, 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누구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 예레미야를 치는 것은 예레미야를 세운 누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여러분도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령의 가장 강력한 불이 이글이글 타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받아줍니까? 거의 대다수는 왜 그렇게 광신자처럼 믿냐고 하고 대적합니까? 다 경험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싫어요. 그래 예레미야가 듣기 싫은 뭐예요? 듣기 싫은 말씀은 계속해서 하고 듣기 좋은 말은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싫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더 궁극적인 것은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까요? 그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라고 애썼던 그런 자들을 향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더래요. 두 번째,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셔서 우리들의 제사를 받아준다. 그래서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그런 법궤가 있는 한 우리나라는 안 망한다? 안 망한다라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하셨고 또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성전에 계셔서 우리의 제사를 받아준다라는 종교적 의식, 이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뼛속까지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이 나라 망한다, 이 나라가 완전히 흩어짐을 당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1차적인 것은 싫어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는데 형식적으로만, 그런데 우리 민족을 이렇게 멸망한다라고 악담을 퍼붓는 이 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지금 모든 백성들이 다 모두들 일시에 일어나 가지고 예레미야를 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면은 대부분 성도님들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이대로 다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안 해요? 해요. 다 얘기해요. 너무 막 벅차요,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특히 사도 바울 일행을 보고 저들은 전염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때문에 회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막 가는 곳마다 이제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무리가 있는 반면, 또 반대는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종교를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지적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막 소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전염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 특히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어떤 내용에는 한마디로 본다면은 이런 어려운 고난, 고통,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죠. 이 내용을 디모데 후서 잠깐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은 박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의인 한 사람을 찾아 어떻게든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이러기를 계속해서 외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너만큼 나도 신앙생활한다, 너만큼 나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를 책망하고 심지어는 이 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나라가 이렇게 심판당한다고 하느냐 하면서 결국 그들은 모의해서 예레미야를 뭐한다? 치자. 예레미야 없앤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제사장들 많다, 지혜로운 자 선지자들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행동 강령 2가지를 이렇게 결정합니다. 자, 예레미야서 18장 18절 하반절 내용을 봤더니 2가지. 첫 번째 뭐라고 표현을? 오라 우리가 그 혀로 그를 뭐하자? 첫 번째는 혀로 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이렇게 그들이 모의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선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혀로 친다라는 것은 뭐합니까? 아예 선포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진리를 바로 전하면은 저 사람 거짓 선지자래, 저 사람은 거짓 예언자래, 저 사람은 나라를 완전히 이렇게 멸망한다는 잘못된 그 내용을 선포한대 하고 중상모략 비난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혀로 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저희도 지금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이 사거리에서 전도하는 교회가 두 개인데, 하나는 이상한 교회, 하나는 제대로 된 교회. 한 교회는 뭡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철저하게 이단들이 와서 해요. 그리고 우리 한번께서잖아요. 그랬더니 다른 데서 와가지고 당신들 이단이냐 그래. 참, 전도하면 이단입니까? 그러니까 혀로 못되게 소문을 내. 하나님을 두려우면 그럴 수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와라고 그래요? 아니면은 잘 다니고 당신도 예수 만난 예수님을 뭐하라? 전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혀로 친다는 것은 중상모략해서 더 이상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아예 비난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합니까? 비난이 와요. 두 번째는 그의 아무 말에도 뭐하는가? 주의하지 말라. 그 얘기는 철저하게 무시 전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말하는 무슨 내용인다 할지라도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할지라도 뭐예요? 압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건 말씀이 그렇고 목사님이 현실은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자신을 향해서 치자, 구체적으로 모의하는 두 가지. 첫째, 비난. 두 번째, 무관심. 요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가지를 또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많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또 뭐라고 그래요? 예레미야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세상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수 민주주의는 무슨 원리예요? 다수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표가 많이 나오냐, 어느 쪽 정당이 뭡니까? 저기 국회의원 수가 많냐, 이거 가지고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열왕기상 22장 이 내용을 보면은 아합 왕 시대예요. 아합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그리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서로가 이를테면은 사돈 관계가 돼요. 그래서 길르앗 나못을 치러 가는데 아합 왕이 뭔가 끄림직해. 가서 내가 이제 치러 가려고 그랬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나와갖고는 당신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참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 한 명은 있고 나머지는 약 400여 명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지금으로 보면 어용 선지자, 이런 어떤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한테 아주 듣기 좋은 예언만 하는 거고, 미가야는 당신 나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되면 400대 1이잖아요. 400명은 아합은 가면 이긴다, 한 명은 가면 죽는다. 그러면은 400대 1이니까 우리는 어디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400명의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돼요. 바른 진리가 한 명이라도 한 사람에게 더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다수주의적인 다수 원칙, 다수결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이 안 맞아요. 우리는 뭐가 맞아요? 그래, 바른 진리.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그렇게 한대요, 여러 교회에서 그렇게 한대요가 맞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은 행동도, 우리의 마음가짐도, 가정생활도, 모든 사회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해야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 예배는 뭐냐? 세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신다 그 얘기는 받으실 만한, 두 번째 거룩한, 세 번째는 산. 그래서 세 가지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하고 아닙니까? 기뻐하고 거룩하고 산 예배.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면은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뭐예요? 그러면은 예배를 받았다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 변화입니다, 변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았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된 예배 드리는 자가 이제 어떻게 해요? 삶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가 뭐예요? 분별하면서 사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어떤 것을 온전한 뜻일까? 어떤 것이 기뻐한 뜻일까? 어떤 것이 선한 뜻일까? 분별하면서 사는 그런 어떤 내용. 오늘 또 보게 되어지면은 미가야 시대에 400명이 만나, 미가야 한 명이 만나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말씀의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때 하나님의 이제 기뻐한 자 미가야를 우리는 따를 수 있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18절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진리를 증거했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바른 진리를 가지고 이제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졌다. 그랬을 때는 말씀에 따른 분별을 저와 여러분이 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내용을 봤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나를 뭐하사? 다시 나를 뭐하사?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돌아보사 이것은 우리 한글 성경 내용이고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주의를 기울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를 기울이다. 예, 카시아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주의를 기울이다. 그러면은 18절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언어 플레이예요. 18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목소리를 뭐예요? 주의해 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주의해서 귀 기울이기를 원치 않아나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나의 말에 주의를 좀 기울여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떤 내용인가? 20절 여기 참 중요합니다.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 나는 그들에게 뭐를 베풀었는데? 선을 베풀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선을 악으로 나한테 갚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치자 일단 마음 가운데 품은 것을 액션에 옮겨요. 첫 번째는 우리가 혀로 그를 치자. 두 번째는 아무 말도 귀 기울이지 말자.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아예 이제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가 묻어버리자. 이렇게 지금 아주 악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생각,
마음만 있는데 이제는 뭘로 돼요? 행동으로 옮겨서 예레미야를 뭐 하는 거예요? 아예 죽여버리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말씀을 바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래요. 자,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예수 믿지 않는 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계속 진행을 했어요. 두 번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고 하시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14장 우리가 이 내용 한번 살펴봤잖아요. 자, 14장 잠깐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14장 1절 보니까 가뭄에 대해서 첫 번째 중보기도 하고 14장 7절 이제 14장 7절 첫 번째 중보기도 하고 14장 13절 두 번째 중보기도 하고 14장 19절 세 번째 중보기도 하고 그래서 1차, 2차, 3차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니까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서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두 번째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놓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목숨 걸고 중보 기도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인데 이들은 그 선을 알아들이지 못하고 아예 구덩이를 받아서 죽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거 한번 기억해 놓으시고 38장 잠깐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38장입니다. 예레미야 38장 보고 넘어와요. 38장 내용을 보면은 38장 6절 그들이 예레미야를 취하여 시대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어디에 던져놔 버렸어요? 근데 거기는 하반절에 보니까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요 진짜 구덩이에 파서 죽이자 생각만 한 게 액션으로 취해요. 그럼요. 그들 그렇게 진행을 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기도하는 것 좀 들어주세요.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20절 예레미야서 18장 20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주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한마디로 본다면요 이제 그들이 악한 꾀를 이렇게 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 그러하온즉 그러므로 뜻이에요. 그러니까 18절 19절 20절이 원인이 되어서 이제 21절 22절 23절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과접속사 이렇게 얘기했죠. 18, 19, 20절 함으로 21, 22, 23절 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본다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한 단어는 뭐냐면 심판을 위한 기도예요. 여기에 무슨 기도냐면 저주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를 해석할 때 이 부분이 참 난해해요.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핍박이 따라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말씀만 올곧이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벌하고 하실 때 목숨 걸고 중보 기도하는 그런 예레미야. 근데 갑자기 저것들
다 이 말살시켜버리세요. 그러니까 읽다가 좀 혼돈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건가? 그렇다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한 대로 우리가 또 이렇게 저주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해석하기가 참 난해한 그런 어떤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본문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가 아주 믿음 없는 자처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복수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 21절 얼마나 무시무시한 기도를 하냐면 그들의 자녀를 어디에 내주세요? 첫 번째 도구가 기근 내려서 그 아이들 다 굶어 죽게 해주세요. 두 번째, 칼을 내려주어 가지고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게 하고 그 장정들은 죽음을 당하고 청년들은 전쟁 가서 다 죽게. 그러니까 자식 다 죽고 남편 다 죽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실제 여자들만 남으니까 그 민족이 장래가 있어요, 없어요? 장래가 없어요. 미래에 어떤 소망도 갖지 못하게 아예 완전히 민족을 그냥 멸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 22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쳐들어와서 그들의 집에 부르짐을 들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군대가 이제는 쳐들어와 갖고는 다 기근으로 죽이고 또 모든 장정들을 다 죽이고 이제 가정의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모든 귀중품들 다 이렇게 약탈하고 거기에서 아주 못된 짓을 다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얼마나 괴로워갖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으냐.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저주스러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기도를 한 줄 아세요? 봤더니 이는 그들이 나를 뭐합니까?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려 올무를 놨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원한에 섞인 그런 기도였다라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은 민족을 계속 망하게 또 예레미야는 기도해야 되는데 20장 이후에는 또 민족을 뭐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또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 자, 이제 한 절 더 읽고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던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다면 완전히 철저하게 심판해 주세요. 이 내용에. 자, 다시 정리하면 18절에 대한 내용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남은 유다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악한 음모를 꾀합니다라고 고발해요. 두 번째 19절 20절 이 내용은 아예 꾀한 것을 구체화시켜서 아예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죽이려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하는 내용을 너무 급박하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원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마디로 보니까 저주의 기도, 완전히 쓸어버리는 심판을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으면 예레미야도 저주기도 했으니 우리 마음이 안 맞으면 뭐 하는 거예요? 또 저주기도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봤더니 응답이 있다 없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만큼 예레미야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중심에는 힘드니까 솔직하게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 처지를 아뢰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내용은 누구도 그랬느냐? 다윗도 그랬어요. 자, 시편 109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여기 보시고 시편 109편을 봅니다. 109편. 여기를 봐야 이제 우리가 조금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109편 1편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산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고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4절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 할 뿐이다? 그러면 이제 기도가 좋은 기도 나가겠어요? 악한 기도 나가겠어요?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움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옵소서. 그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고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그 연수를 단축하게 하시며 그 직분이 타인에게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는 유리 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지금 악담한 기로잖아요. 그죠? 지금 자 그래가지고는 쭉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결국에는요 9절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 자, 왜 그러냐? 16절 이유를 설명해 놨어요. 첫째, 그가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 네 번째 18절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19절에 보니까 저주가 그 입에 옷 입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자, 왜냐하면 대적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봉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한테 한 만큼 그들도 이렇게 받게 해주세요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22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항상 중심이 상하고 나의 가는 것은 석양의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인하여 내 무릎은 약하고 내 육체는 수척하고 나는 또 저희의 해방거리가 되고 그들은 나를 본적 머리를 흔드나이다. 그래서 나를 그의 뭐예요?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그러면 결국 이런 모든 내용은 마지막에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렇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그들이 멸망을 당한 것 같아요. 나중에 다윗의 마음이 확 돌아가지고는 저들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레미야의 그 기도는 실제로는 다윗도 똑같은 기도를 진행했는데 여기 예레미야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109편 다윗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이 오히려 그렇게 저주와 같은 그런 기도를 진행함으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깨달아서 자기 자신이 돌이키는 그런 최종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이제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진리를 진리를 증거할 때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두 번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제 진리의 말씀인지 아니면 다수결의 원칙인지 진리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내용을 보고 세 번째 내용은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제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자, 마태복음 5장. 우리 주님께서 이제 원칙을 세우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5장 38절 이게 구약이에요. 보복의 원칙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쪽을 돌려. 또 너를 송사하며 속옷을 가지고 가자는 자는 겉옷도 가지게 하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짖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니. 5장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너희를 뭐하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그런 내용을 우리 주님이 바르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7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마지막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세요 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죽게 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맨 마지막 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스데반 집사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마지막 이제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자들을, 저들의 죄를 저들의 머리에 돌리지 않게 해주세요. 한마디로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그대로 실천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기도가 이제 진솔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예레미야도 어마어마한 성자 같지만 한편으로 보니까 핍박받고 그러니까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아주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럼요. 성경에 예레미야를 포함한 어떤 누구도 다 의인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핍박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도 아주 미워하는 생각들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예레미야도 저럴 수 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내용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내용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원수 갚고자 할 때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스데반 역시 동일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영혼들을 기도할 때 말씀에 더욱더 능력이 되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생명으로 자리 잡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든지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전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비진리를 쫓는다 할지라도 진리가, 적은 무리가 그 바른 진리를 찾고 나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도 여러분도 끝까지 진리에 바로 서서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분별해서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는 그런 일 가운데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예수님처럼 끝까지 뭐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밖에 있더라도 진리 붙들고 모든 상황 속에서 진리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진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마침내 우리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은혜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서 민족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였고,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그토록 목 놓아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럼에도 말씀을 떠났던 그런 자들이 큰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왔을 때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했던 예레미야였건만 그런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한 자들은 진리에 대적해서 예레미야를 이제 아주 무관심하고 비난하고 무관심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이제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못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잘못되어지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세 가지 진리를 증거할 때 이렇게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옳다 이렇게 결정하지만 진리가 아니라면 소수라도 바로 진리를 따르는 그런 진리의 분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끝까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사수한 자가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진리를 위해서 이제 핍박한 자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더 이제 풍성하고 견고한 신앙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고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히 맺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